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고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진행되면서 논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부분만 가지고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앞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율법을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 또 세상에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몰랐고 말씀도 모르니까 나는 심판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네, 그 이유를 설명했고, 오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오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뭐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말씀을 모르고 있다, 뭐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내가 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공고하고 뭔가 어려워요. 10절에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평강이 있어요. 이미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위험성, 종교 생활의 위험성은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중에서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걸로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유대인처럼 받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랑이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는 빛이 있는 자고 나는 선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분별력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지도한다.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가르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자기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 나는 목사야. 그것으로 이미 다 위안과 만족을 얻었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목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도, 마음에 그 어두움이 있는데도 나는 목사야. 그런다고 그 실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가져서 나는 가르치는 자야.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잘못된 확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미혹에 빠져서 더 심하게 잘못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과 입술만 가깝고 마음은 멀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안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은혜 주시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 버려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전하고 내려와서 말씀 와이프가 너무 좋았어.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자신만만하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뭐 조금 이렇게 잘하면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우리 3살 된 아이를 보면서 많이 봐요. 달리기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해. 뭐 하면서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잘해. 물론 그래도 이쁘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도 내가 제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은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그들의 상황은 정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너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죄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너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간음했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 바울이 너는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가 왜 도둑질하고 너가 왜 간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 스스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바울 자신이 그런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 내면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했는데 그 마음에는 어때요? 공고함이 있는 거죠. 예, 평강이 없는 거죠. 바울이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예,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뭔가 답을 갖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 상황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였습니다. 율법은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답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내가 잘못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심지어 이들이 믿고 있는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이방인에게 밟히게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실상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서도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만족하면서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한 마음은 공고하면서 평안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거기에는 잘못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듯이 하나는 너 스스로 믿는다. 근데 거기에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어떤 후손인지 아시죠? 믿음으로 얻은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믿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할례라는 자체가 내가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고 믿음으로 낳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언약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할례가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미 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다 된 것처럼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정신이 다 빠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할례가 너희들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의 위험성, 잘못된 확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무엇입니까?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이 정치적인 것이라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20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데 혹시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세례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근거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냥 술 마시러 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다 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직을 맡고 있는데 자기들은 대학교 동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거칠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확신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필요함을 또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입술만 주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과 가까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모든 은혜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